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거나 어떤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삶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돈과 재물의 가치를 잘못 알고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커다란 유혹거리가 되고 동시에 시험이 다가오고 영혼을 죽이고 인생을 망치는 독소로까지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이 비판하고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야고보 시대나 지금이나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불법적으로 행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부를 착취한 이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계세요? 버는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준 편지글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읽고 회람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돈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재물관을 내가 정립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나에게 점검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4장에서 하나님을 간과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탄한 생각을 품고 허탄한 계획을 품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1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이 먹었으며. 들으라 라는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악의 눈 두 단어로 쓰여 있어요. 집중해서 주목해라.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죠.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지금 당장 집중해서 들어라, 주목해라. 그리고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들으라, 너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때에 결국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습니까? 재물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재물은 당시에는 그 식량이었어요. 식량, 쌀이었죠. 대부분의 곳간에 쌀을 아주 그득하게 쌓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곳간에 쌓아둔 식량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마음이 든든해하고 만족했겠죠. 그것으로 살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으면 되겠구나. 곡간을 짓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죽게 될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자꾸 뭐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쌓아두려고 하는 데 있어요. 쌓아둡니다. 하지만 양식의 특징은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거죠. 썩어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지구촌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지구촌을 둘러봐도 그렇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부의 불균형의 문제가 어디서나 극심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만 78억이라고 해요. 80억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해내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된다는 거죠. 지금 서유럽에서는 한 해 동안에 육류가 쌓이고 넘쳐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남는 것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지역에서는 하루만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아도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쌀을 자꾸 쌓아두느라고 그 쌓아두는 비용이 연간 2천억이 든대요. 그리고 해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묵은 쌀을 어쩌지 못해서 처치곤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범위가 너무나 넓고 큽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이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쌓이고 쌓아두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썩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냉장고가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이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욕심이 아주 극대화된 산물이기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나눠 먹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함께 나누었어요. 베풀고 섬겼어요. 근데 냉장고가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함께 나누지 않아요. 차곡차곡 쟁여두면서 나중에 먹어야지. 다 내 것으로 소유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나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냉장고가 쿨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부채질하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치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뿐만 아니라 옷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죠. 옷은 어떤가요? 유난히 보면 옷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 분들 가운데 옷을 사두었다가 입지도 않는데 철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에이, 입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팽개쳐버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서 기분 전환으로 옷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이 충동 구매를 가서 했는데 사갖고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면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옷장이 쌓아두다 보니까 모자라서 한 방을 비워서 옷방으로 사용합니다. 한 방도 부족하니까 또 다른 방도 옷장으로 사용해야겠네? 여러분, 부자가 곡식을 쌓기 위해서 이 곡간을 하나 더 늘리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옷들은 좀이 먹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신발도 그래요. 모자도 그래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좀 자주 해야 돼요. 바자회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그냥 베풀고 섬겨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아나바다라 그래가지고 또 물건을 올리면 어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 가져가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 교회 분들도 뭐 더러 그러긴 하지만 또 활성화된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룸을 마련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가면은 생필품들이 쌓여있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옷을 쌓아두는데 문제가 심각하면,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이 책을 썼어요. 1년 동안 옷을 하나도 안 사고 살아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돈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기껏해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 넣고 통장 하나에 넣어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 통장도 사라지고 없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숫자가 얼마 있다라고, 네 통장에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숫자로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통장에 온라인 상에서 숫자를, 동그라미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주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숫자에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놀아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럴지라도 행복한 건 아니죠. 물질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물질을 쌓아두고 더 많이 축적하게 되면 고민도 많아지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되겠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계획을 짜느라 정말 정신이 없겠죠. 여간 번민이 많지 않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써야 되는 것인데 의외로 돈을 쓸 줄 모르고 쌓아두는 부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전에 써보지도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심하고 한탄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 쓰고 가겠다. 뭐 남겨주고 물려주고 이런 거 말고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서 다이버들이 바다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로마 시대의 화폐인 금화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단법석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배가 침몰한 기록도, 역사적인 기록도 전혀 없고,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바닷속에 돈을 수장했는데 그것이 인제 발견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쓰려고 감추어뒀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물에 수장시켜서 역사는 흐르고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지금 발견했는데 뭐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가치 자료는 있겠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식량이나 옷이나 재물, 돈을 쌓아둔다면 그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내 거 같지만 영원히 내 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돈을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에 한창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냐. 청부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물질적인 부를
누려도 좋다는 사상입니다. 부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 자체를,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책임 있게 쓰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함께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청빈론은 어떤가요? 돈이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주범이자 주요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만몬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청빈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면 되지, 굳이 돈을 축적하고 사는 것은 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될 때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인간의 마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부자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쓴다고 해도 쓰면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필요하면 자기를 비워내는 자발적 가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청빈론이에요. 그럼 청부론을 좋아하십니까? 청빈론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 부의 축적이 문제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아내던 아니면 얼마를 벌던 많이 벌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쌓아두면은 이게 썩고 좀먹고 녹슨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벌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자발적 청빈으로 가라 그러지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색깔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재물을 쌓지 말라, 쓰라는 거예요. 좀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재물을 축적한 부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재물을 말세에 쌓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리라.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또는 적어도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는데 재물을 축적해 내놓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는 어떤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뒷부분도 볼까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 극대한 진노를 표현할 때 쓰는 상징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탐닉하고 쌓아두었던 부자들은 이 심판 중에서도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5절 뒷부분을 볼까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돈을 자꾸 쌓아두었더니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영혼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둔감해져서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그런 거예요. 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물을 쌓아두었다면. 그런데 그 심판은 그냥 보통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될 것이고, 불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돈을 축적하고 만족하고 누리면서 영혼이 둔감해져서 마음이 비대해져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금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이 악덕 업주들이 있는 거죠. 임금 체불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품꾼들을 고용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당으로 얼마씩 계산해서 하루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품삯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루 일을 했는데 그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임금은 체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굶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고 있는데 성경도 추수를 했는데 열심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 벼이삭을 타작하고 추수를 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곡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식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한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며 고통스러워서 울겠습니까? 성경은 우는 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신음소리를, 인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울며 신음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돈을 많이 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내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을 시키는데 밤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10시까지 일을 시키고 주말과 휴일도 없고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악덕 업주들이 자꾸 임금을 체불하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착취하는 업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벌러 왔다가 한이 맺혀서 정말로 원수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는데 임금 체불의 액수를 다 더해 보니까 그 액수가 약 1조 6천억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을 주지 못한 것 액수가 1조 6천억 원. 신고된 것만 그거라니까요.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만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일을 했는데 그 업주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우는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심판받는 또 다른 이유를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 부자들이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건 축적했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을 했건 이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치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자기 일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 낭비하는 것을 사치라고 그러고, 방종은 자유를 누린답시고 내가 버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뭐 어때? 하고 무절제하게 방탕하면서 쓰는 것이 여러분 방종 아닙니까? 얼마 전에 불교계에서 이 무소유를 주장하던 한 모 스님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사치하면 영혼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방종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혹 우리 주위에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마음이 편합니까? 보면서 눈꼴 사그럽죠. 그들의 영혼은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육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 재물도 썩어가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자꾸 많이 축적하다 보면 영혼은 썩어지고 비대해지고 마음은 살쪄서 내 삶에 악취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을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물질을 축적하면서 사치와 방종하는 그 길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가진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으면서 자꾸 남을 위해서 쓰고 흘려보낼 때 그 돈의 가치, 그 돈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종들 중에 청지기, 총무로 삼은 이 종을 보니까 이 종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방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만하자, 사직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어떻게 하지? 내가 잘리고 나면 어디 가서 빌어먹을 데도 없고 누가 나를 써주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당신 얼마 빚졌어? 네, 1,000원이요. 그럼 여기 500원이라고 빨리 쓰세요. 고쳐 쓰세요. 당신 얼마 빚졌어? 네, 저 100원이요. 그러면 여기 70원 빚졌다고 쓰세요. 50%씩 30%씩 다 탕감을 해줍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잘리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잘린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본 주인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에요.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네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 참 잘했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절도를 했는데 네가 지혜롭게 했다. 참 잘했다. 성경적인 난제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돈의 가치는 이 묻어둘 때 가치를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사용할 때, 쓸 때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데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그 돈을 써서 그 가치를 구입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를. 그 돈을 사용할 때 교환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돈의 가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돈을 쌓아두고 돈 자체로는 절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면서 먹고 입는 것에 막 투자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건강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막 거기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다고. 기부금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뇌물까지도 막 사용하면서 거금의 뇌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성매수하는 데 가치를 두면 이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사람을 죽여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가치를 사려고 하고, 돈은 교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얻고 맞바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종이 주인의 재물을 허랑방탕하며 탕진할 때에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는데, 그 돈으로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을 때에는 정말 네가 가치로운 일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데 썼느냐를 이 비유에서는 초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돈을 써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것, 쌓아두는 것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은 사용할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축적하거나 사치하거나 방종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위해서 소중하게 쓸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치롭게 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울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거기는 썩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없고 도덕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울고 통곡하지 않고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 여러분 물질, 재물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땅이 있습니까? 어떻게 축적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부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 부자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당신 율법을 잘 지켰어? 네. 내 부모를 공경했어요?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안 했어요? 네. 그럼 간음은요? 네, 안 했습니다. 당근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네, 안 했습니다. 그 부자가 대답한 것은 네, 다 지켰습니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행위했고 이렇게 살아냈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그리고 대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요한 웨슬리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씀씀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의 가치와 돈의 씀씀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생활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돈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쓰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그분은 쓰셔야 될 위치인데,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쌓아두시고 뭘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뭘 가치롭게 여기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쓰려고 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쌓는데 자꾸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쓰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살찌고 영혼이 비대해진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재물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 하자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치롭게 사용해보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슴속에 새기면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병은 아파야지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아프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번민이 되십니까? 이제까지 되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재물을, 돈을 사로잡고 움켜쥐려고, 축적하려고 부단히도 이때까지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느껴집니까? 오늘 밤 부르신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올려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때로 나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은 야, 그게 네의 신앙 인격이고 네의 믿음이다. 네 신앙의 시험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한 것만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지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큰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고 찌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재물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